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했더니 무슨 전쟁터냐 이게. 주일날 와서 평안해야지. 그래서 인사말을 바꿨습니다. 네,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택하신 족속이 나오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나오고 백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우리가 보면 이제 대통령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또 국민도 있고 그리고 나라별로 또 다르고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성경에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갈 때도 그렇게 될 것이고 현재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거기 택하신 족속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 편에 나오는 것은 아무나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없어집니다. 모든 나라도 영국이 뭐 1000년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1000년을 간다고 그러는데 2000년, 300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라 없어요. 지금 세상에. 또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영원하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택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으로서 역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왕같은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네. 이것이 거룩한 나라예요. 세상과 구별된 나라고 또 거기에 백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왕같은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자면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왕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지금 대통령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고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왕같은 제사장 이 삶을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왕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의 모습은 오늘 신앙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중에서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구약 이스라엘 초대 왕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초대 왕이 사울 왕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인데 이 세 왕만 살펴보면 왕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지 대충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초대 왕이 하나님이 세웠던 나라가 있어요. 구약에 세웠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사울 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다스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왕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역사했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뭐 하나님을 믿는 국가라고 하지만 거기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대통령이 통치하지.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냐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도시에 있는 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은 모임이지. 보기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교회가 가르칠 게 모일 했자거든요.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적으로는 의미 없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론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좋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며 함께하는 교회냐 아니냐,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과연 큰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지금 상황 볼 때 그게 아니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큰 교회가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였다면 이 세상 판도를 다 바꾸셔야 돼요. 바닷물은 어떤 사람은 5%라고 하는데 3%만 짜도 지금 바닷물이 짠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에 비유한다면 3%만 있어도 이 세상을 바꿔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이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게 되는데, 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할 것도 없어요. 뭐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느냐, 세상 말이 나가느냐, 여기에서 볼 때 우선 판결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세상 말이 나가면 그건 세상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기왕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어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울왕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는데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인데 왕으로 선출돼,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됐어요. 보통 보면 그 유다 지파도 있고 그 지파들이 많이 있고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 지파 중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 아주 연약한 지파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출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이고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그게 잘 타당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지파에서 왕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지 말아라.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 것을 보라는 관점에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을 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오늘은 이 성경을 좀 잘 찾으셔서 보셔야 전에 우리가 늘 듣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절에 있을 찾으셨으면 아멘. 9장 420쪽입니다. 예, 420쪽.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가 일어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로의 손자요 베코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큰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아멘. 아멘.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는 키가 190cm 됐다는 거예요. 홍여수 형제가 몇 cm예요? 182입니다. 아, 사울왕보다 작네. 190 정도 됐다 그러고 용모가 준수해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래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그 지파는 아주 연약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용모를 안 본다고 돼 있어요. 사울이 190이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잘생겨서 뽑은 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런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택했는데 이 사울왕이 굉장히 효자였어요. 그리고 심성이 처음엔 좋았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4절.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4절. 예, 바로 그 뒤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일어나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차이산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인 땅으로 두루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귀를 잊어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지금. 근데 아버지 기스가 이 사울에게 아들에게 나귀를 찾아오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즘 우리 자녀분들 중에 오케이 하고 갈 수는 있을까요? 아버지 나한테 왜 그런 일을 시켜요? 예? 사람 사서 시켜요. 요즘 추세는 그런 추세 같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잘 순종 안 하는 추세입니다. 요즘. 그래서 M4 세대는 M4 세대 다 포기하고 살아요. 예. 자신들도 다 포기. N이 몇 가지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N 영어로 알파벳 N이에요. 결혼도 포기, 자식도 포기, 직장도 포기. 그냥 조금 며칠 살다가 알바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살다가 또 모자라면 가서 또 알바하고 또 살다 이렇게 산대 요즘에. 근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듣겠어요? 안 듣지. 근데 사울은 이때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나가서 찾기 시작해요. 사환을 하나 데려가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걸 보면은 굉장히 인성이 좋았고 효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그 사환이 뭐라고 얘기냐면 저기 가면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혹시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집에서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못 찾는 거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런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그게 맞는 얘기요? 아니 나귀 새끼 잊어버렸는데 왜 선지자한테 가서 찾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어요. 아멘. 그 시대에 사무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도 세우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왜 다른 나라는 왕인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을 세우기로 하나님과 사무엘이 합의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사환의 말을 듣고 그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돌아보아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나귀 타러 찾으러 나갔다가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만났더니 거기서 왕으로 택함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 에베소서에 보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부모한테 잘해야. 아멘.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스펙을 가져라. 좋은 스펙을 막 갖춰라. 외국에 나가서 좋은 대학을 나와라. 성경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얘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했더니 이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 인도하신 그 뜻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뭐가 생겨요? 떡 먹어본 적이 없나 보네. 예, 그렇게 해서 서로 남편의 말도 잘 듣고 부인의 말도 잘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좋은 쪽으로 우리 인도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 또 그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게 의식이고 형식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갖다가 부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기스와 그 아들 총구석에 있는 사람이 왕으로 세움받으면 그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1절 423쪽입니다. 예, 423쪽.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이제 왕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이제 왕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절차를 밟으신 줄로 믿습니다.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동그라미 뽑으면 이제 왕으로 뽑히는 지파예요. 왕의 후보가 나올 지파가 되는 거예요. 쫙 와서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 그리고 다른 지파는 다 불라고 베냐민 지파가 다 나왔어. 다 나왔더니 거기 누가 뽑혔어? 기스가 뽑힌 게 아버지 기스가 뽑힌 게. 그런데 거기 보면 사울이 거기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는데도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역사요? 거기는 부정이 있을 수 없죠. 없는데 뽑혔잖아. 그 제비로 뽑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비 뽑는 것은 아무나 뽑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런 역사가 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울이 이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선출되어서 왕으로 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연약한 지파라고 그랬지요. 보잘것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설마 거기에서 왕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천한 것을 들어서 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자를 불러서 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자나 작은 자나 강한 자나 큰 자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자를 낮출 수도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높은 자를 천한 자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사모할 것이 없는 연약한 분으로 오셨어요. 저기 나사렛 촌것으로 오신 것입니다. 거기 오면
그 빈민촌이에요, 빈민촌. 예. 거기에 생긴 것은 또 아주 못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대로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 보면은 곱슬머리에다 눈이 이렇게 뻥하시대. 그리고 키는 아주 작고 별 볼품이 없고 저는 그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만악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비록 약하지만 강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삶은 예수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서 세워놨는데 사울은 처음에는 인성이 좋고 효심도 아주 좋았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거기 백성들을 많이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거기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그 민심을 많이 살폈어요. 물론 민심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라도 원수라도 하나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살피다가 신앙인으로서 실패하고 곧 인생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생애 속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나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 세상은 세상 나라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언젠가는 심판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일단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성경대로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제사장의 삶이요 왕같은 삶을 사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손과 발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심장 속에 예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상하신 그 심장,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넘치고 계십니까?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택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이냐, 그냥 백성으로의 삶을 살 것이냐,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있으면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정되게 되는데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울은 많은 전쟁 가운데서 운명이 결정됐어요. 일단은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때는 암몬 나라하고 전쟁을 벌였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고 그 다음에 아멜렉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세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치열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치열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기 이스라엘 왕들이 치열하게 주변 나라하고 전쟁을 했던 것처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요? 뭐 대통령이 있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는 왕은 싫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럼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네, 그러면 살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쓰임받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 과정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이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0절에서 12절. 예. 42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이게 순서대로 나가니까 찾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왜 너희에게 나아가니 너희 소년의 좋을 때로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상대에 나누고 새우의 전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먹을 때까지 아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그리고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울이 저 총구석에 있다가 왕으로 딱 등장하잖아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 성경에 보니까 사울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인정하는 사람인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침 암몬과의 전쟁이 붙은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이 붙으면 이제 왕이 주가 돼가지고 암몬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처진 사람도 있더라 이게. 함께 못하겠다. 왕으로 인정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만약에 가서 암몬과 싸워서 이길 때 이때 사울왕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거기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거기 왕으로 세워달라고 해놓고 왕을 따르지 않으려면 뭐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백성들이 거기서 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전쟁에 동참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런 지도자로서의 또 왕으로서의 삶을 살 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할 때 이 사람이 어디 지파 사람이요 어디 사람이요 그 조상이 누구 이게 쫙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정받게 되지 않나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왔으면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고 대학은 어디 나왔고 이 사람이 부모는 누구고 뭐 가족은 어디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사람이 파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왕권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결정될 때는 어떠한 이러한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뭔지인지 아니면 물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 안에 이게 찌꺼기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요. 컵을 우리 담겨 있으면 쳐봐야 그 불순물이 나오게 되면 그걸 우리가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주변에 블레셋 나라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14절. 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한 장만 넘기면 되죠. 할렐루야. 아멘. 네. 무슨 말인지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가리라고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갚지 못하였다 하고 그들이하여 거리를 두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왕에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왕이라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세워서 대통령으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여기 성경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때 이 전쟁을 벌일 때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전쟁을 치르도록 그렇게 이때는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전쟁이 이제 벌어지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된 지가 뭐 안 돼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마음이 막 급해진 거예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사는 이게 드려가지고 빨리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됐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럼 원래 목사님이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에 나간다는데 예배 드리고 가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안 오니까 그냥 거기 있는 한 분이 전쟁을 주도하는 분이 예배를 드린 거라. 인간적으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황적으로.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직권남용이다 이거죠. 왕으로서 할 것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선을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오셔서 선지자가 오셔서 제사를 주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라겠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라겠지. 그럼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뭐가 얼마나 급하길래 당신이 나가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에서 폐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황당한 일 아닌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보여주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왕에서 폐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거기서 한번 이 경계를 받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신을 차렸는지 못 차렸는지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11절. 네, 찾으시면 아멘. 아멘.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일곱 앞들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제주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네, 이 아멜렉과의 전쟁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거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아멜렉 족속이 그 나머지 처진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600년 후에 사울이 왕이 되니까 아멜렉을 치라 하나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왕들이든지 거기 모든 거기 뭐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나요? 아멘. 근데 아각 왕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왕도 살려주고 거기 좋은 것도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왕으로 지금 이제
폐위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각성을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다윗의 이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의 삶이나 사울의 삶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이런 결정적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계속 경계를 받으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살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바로 옆에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강구한 것은 사실 사실의 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왕으로서 사울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나름으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듣는 것이 사술은 뭐냐면 마귀의 역사예요. 그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선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이외에 사울처럼 사울은 지금 제사도 자기가 드려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왕도 살려줬죠. 좋은 건 다 취했지.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 뜻에는 안 맞는다 이거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좋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목사님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다 해서 교회가 하나도 안 되니까, 안 오니까. 최신 식서를 했어요. 근다고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교회가 많았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부흥됐어야지. 전부 다 그 사람들,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어디 갔는지 몰랐지. 제 친구 목사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걸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 깨닫고, 예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성 아브라함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러시아에서 이제 선교사 하다가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들이 예수를 안 전한대요. 특히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이제 말씀 전해달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전달하면은 부목사님이 따로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목사님 요즘 그런 얘기하면 안 맥힙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냥 멤버야. 교인 멤버야. 교인이야 교인. 성도가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야 교인. 교회 하는 멤버라 이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1절. 거기 있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한 장 넘기면 되지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정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왕위도 폐함을 당했지. 그 다음에 또 아가강을 살려서 이제 완전히 확인 사살한 거. 이제 너는 이제 왕이 못 된다.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왕의 체면은 남은 거야. 백성들한테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민심들을 살피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 앞에서는 죄 지었다고는 말하지 말라 이게요. 왕으로서 체면을 좀 갖춰달라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 용납이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50절. 네. 찾으셨나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땅과 천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불을 취하여 불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불매와 불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네, 이거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닌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 거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거인 골리앗이 등장하고 여기 사람들이 싸우는데 계속 지고 있어요. 이때 이제 누가 하냐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 다윗 때문에 끝없는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18장 7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인들이 끼들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증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만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이발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 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울에게 갈등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갈등은 아니고 거기 누가 들어오냐면 악신이 들어옵니다. 1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말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다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도 힘이 있어요. 마귀도 할 거 다 해요. 마귀도 나라도 세워 대통령도 세워 다 합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던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귀의 역사보다는 천지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8절 가면 사울의 최후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8절.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8절 457쪽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무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불신자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거든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찾으세요. 근데 찾아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 그럼 하나님도 속이 상하실까요? 안 상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슨 돌로 되신 분인가? 그러면 하나님도 끝없이 찾고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시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찾아도 안 만나줍니다. 잠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사랑해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이 돌이켰을 때에 그 사람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안 돌아보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도 못 만난 거야. 안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갔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나오냐면 거기 사무엘이 막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해요. 되게 혼납니다. 그 뒤에 사울이 전쟁 가운데서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스스로 칼로 자살하고
이방 사람, 이방 적군의 손에 죽느니 내가 내 스스로 자결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효심이 있었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됐나.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인은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 확실히 구원 못 받는 사람,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왕 중에 여기 다 해당되는 왕들이 있는데 사울왕은 처음에는 효심이 있고 새로운 영도 받았으나 나중에는 실패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위에서는 폐함을 당했으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약점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전쟁에 승리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 가급적이면 동강상 같은 값이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며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